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에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애가, 이거는 슬픈 노래입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성전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빼앗긴 그 슬픈 상황에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노래 5개를 연결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은 그러한 고통 중에도 소망을 노래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의 그 큰 아픔을 보고 있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여기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2022년도 힘들었고 2023년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시면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변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마치 아침 안개 같은 인생, 굉장히 화려한 것 같다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인생. 숨을 한 5분 10분만 안 쉬어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늘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음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한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보다 또 유다 백성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까요? 가정도 잃어버렸고 삶의 터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됩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깊은 기도를 통해 마지막 희망의 줄인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예레미야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나를 볼 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대단히 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은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강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조금만 시험에 부딪혀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육체적으로 고달퍼도, 그리고 이제 2023년에 나이 한 살 더 먹어도 우리에게 강함보다는 약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늘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싫다고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뜻과 정반대인 내 뜻대로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일관성 있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세상은, 사람은, 환경은 늘 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에 실패하고 어렵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가정도, 조국도, 삶의 터전도, 경제적인 안정도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의 절규가 이루어졌습니까? 7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뒤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희망으로 붙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기도하고 외치며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일 수 있고요,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정열 비권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해줘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2022년에 꼭 걸어서 예배드리러 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걸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상황, 환경, 사람들 보지 않습니다. 그런 변하는 것들을 보면 그 변하는 것들을 따라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정렬 권사님처럼 우리도 소망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 밤은 지나가고 곧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기도하며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2023년에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시간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가정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희망입니다. 외쳤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저희들도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소망입니다. 외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유로운 희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